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죠. 잠시 머물다가 이 땅에 살다가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 석자 하나 남기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속담처럼 살아도 될까요? 그러지는 않죠. 호랑이는 죽어서 썩어질 그 가죽을 남기지만 그 가죽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또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이름 역시도 어느 순간 되면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우리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이름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어간 이 흔적에는 나의 흔적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흔적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속담은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도는 죽어서 예수의 이름을 알리고 거룩한 흔적을 남긴다. 누가 말했을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어서 내 이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내 흔적 발자취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싹 지워지고 오직 거룩한 흔적만이 남는 게,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여유 있게 살겠다고,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겠다고 사는 건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고귀한 목적,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서 아름다운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인데요,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는요, 그 평생을 그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면서 살았습니다. 저 그림은 그의 책에 그린 그림인데,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현장을 그의 책을 써서 전 유럽에 알린 사람이 리빙스턴이에요. 그러면서 인권 운동도 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면서 정말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불렸던 사람.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아직도 리빙스턴의 저 동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그의 나이 60살, 그는 말라리아와 이질에 걸려서 마지막 잠비아의 치탐보라는 작은 마을에서 죽게 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영국 정부는 그의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기리기 위해서 왕족들이나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곳에 그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가지고 가기 위해 영국인들이 오게 되죠. 잠비아 치탐보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곳에 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이런 사정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오신 분들, 리빙스턴 선생님의 몸을 고국으로 고이 모셔 가십시오. 하지만 선생님의 심장만큼은 이곳 아프리카에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심장은 언제나 이 아프리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선생님의 심장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고 배를 가르고 그의 심장을 꺼내서 그 아프리카 그 움불라라는 그 나무, 그 거대한 나무 밑에다가 심장을 심게 됩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리빙스턴의 그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 그의 평생을 바쳤던 그 거룩한 흔적을 그들은 기억하기 위해
심장을 그곳에 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여기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 읽었던 1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그들 가운데서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도착한 고린도 그 지역, 여러분 그 지역은 너무나도 음란한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우리가 네팔에 가서 그 힌두 신전들 어마어마하게 많고,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여러분 장례식 그거 봤습니까? 장례식 죽을 때까지도 힌두 신에 갇혀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고린도 그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우상에 가득 차 있었고 음란한 그것들 속에 살아가던 영적 황무지가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 속에서 바울 역시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떠날 수도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가르치고 심게 됩니다. 그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버텨냈던 그 자리, 결국 고린도에는 거대한 그 타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서 거룩한 흔적을 남겼던 사도 바울이 있다면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그저 그런 인생,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오늘 또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에 붙잡혀 살라고요? 네. 척박한 세상에서 거룩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 이런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는 궁핍해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노동을 하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류하게 되고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함께 후원하고 함께 모았던 그것을 함께 전해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지쳐있는 그 영혼에 다시 영적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어떻게 그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됐는가, 다시 일어서게 됐는가, 이런 것은 오늘 하나님은 딱 이 하나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붙잡혀라는 단어가 시네코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붙잡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방에서 오히려 나를 이렇게 누르다, 붙들어서 구속하다, 나를 이렇게 말씀이 나를 확 붙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에 복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워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하는 시기에 그때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이제는 도저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안 되겠다, 맞아 죽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오히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는 거, 골수에 사무쳤다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선지자, 우리가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이 땅을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 떠날 텐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어떻게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사십니까?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 인맥, 성공, 여러분 이런 거에 혹시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붙잡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붙들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에 붙잡혀 사세요. 사람에 붙들리고 돈에 붙들리고 인맥에 붙들리는 순간 여러분 언젠가는 파멸당하고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렇게 말씀 떨어지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서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삽시다. 한번 할까요?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거룩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거룩한 흔적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 역시도 굉장한 극심한 공포, 두려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힘이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힘이 약하고 내가 두려워서 떨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섭죠. 근데요,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의 이 말이 원어를 보니까 에고 에임이라고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뜻이에요.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났죠. 엊그제 2박 3일 이틀째 밤, 그때 제가 휴가 중이라 당연히 시간이 돼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아산에서 해서 갔어요. 한 1,8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저는 1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4차더라고요. 4차 동안 1,800명씩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애들이 정말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 근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와, 이 1,800명의 이 학생들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저녁을 먹잖아요. 애들 저녁 시간이 5시였어요. 5시에서 6시. 집회는 7시부터. 근데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애들이요, 학생들이 저녁을 굶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면 앞자리 막 뒷자리부터 앉잖아. 예. 근데 애들은요, 아니냐. 애들은 앞자리를 앉으려고 저녁을 굶고 자리에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밥 먹었죠. 우리 학생들 같이 밥 먹고 그래도 빨리 간다고 한 5시 반, 1시간 반 전에 갔습니다. 이미 줄이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래도 1층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했는데 아유, 이거 웬걸. 이미 우리 선이 됐을 때는 1층이 다 꽉 차버렸어요. 2층으로 갔어요. 2층 가서 앉았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자리에 다 앉았지만 앞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강대상 바로 밑에, 그리고 이 통로, 애들이요 다 일어나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뛰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데요, 애들이 뛰기 시작하고요, 춤추기 시작하고요. 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정말 이런 데 와서 난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요. 물론 우리끼리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끼리 맨날 지지고 볶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먹어라 물론 이것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수련회는 영적 훈련이지 뭐 밥 먹으러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먹어서 뭐 못 합니까? 아니요. 영적 도전을 받아야 돼. 인천급부터 해가지고 저기 목포까지 1,800명이 모였어요. 4차 동안 1,800명씩 모였는데 애들이요, 저녁도 안 먹고 앞에서 예배하고 뛰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들이 앞에 서서요 뛰는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 정도 열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다 내려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뛰고 막 찬양하고, 저 막 그걸 막 찍었어요, 2층에서. 예. 와,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이미 영적 리더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요. 아무 영적 리더도 안 나오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애들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수련회 가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열정으로 살아야죠.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보내야 돼요. 저 이번에 보니까 진짜 많이 보내야 돼요. 보내서 정말 다른 교회 애들은 얼마나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좀 봐야 돼요. 보면서 도전 받는 거죠. 찬양 맨 마지막 시간에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야훼, 라파, 엘로임, 샤다이, 이레, 아도나이, 이제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같이 한번 가세요. 야, 여러분, 야훼는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먼저 자기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외롭게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 전능자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바둥거리면서 섬기고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 에고에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 쓸쓸해하지 마세요. 혼자 거기에 낙심해 있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외롭지 않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바울에게 하나님도 함께하지만 동역자들을 또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한 4절만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아굴라,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부부잖아요. 아름다운 신앙의 부부. 실라, 디모데, 디도, 유스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더라. 이게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바울 혼자만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동행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외톨이라고, 너밖에 없다고, 너 왜 그러냐고, 아무도 너 안 도와줄 거라고 마귀는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과 실라, 디모데처럼, 그리스보와 디도, 유스도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외롭다고 광야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전도회에서, 부서에서, 함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기는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손잡고 함께 격려하면서 위로해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한번 해줄까요? 또 이렇게 합시다. 나도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한번 해줄까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옆 사람 말? 네, 녹음시켜 놓으세요. 어디 가기만 해, 안 도와주기만 해봐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외롭게 있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또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옆에 함께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척박한 땅에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심어야 된다고요? 예, 생명을 심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를 가르쳤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후딱 갈 수도 있는데 그는 가지 않고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심었을 때 그 타락한 도시, 우상밖에 없던 그 고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일은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절과 상처와 아픔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6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나가서 나가는 모든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헛된 게 없습니다. 멈추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으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중도 하차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온 것이 아니라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인정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 이 열매를 우리는 바라보며 다음 주 저 홍천 땅 계곡리 제곡교회로 저희들 갑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파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신 분들은 열심히 몸으로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제곡교회, 제곡리가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가 구제활동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또 잃어버린 한 영혼, 구원해야 될 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 또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흔적을 위해서 가는 거지 단순히 기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네팔도 마찬가지고 티벳도 마찬가지고 또한 바로 홍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함께 기도로 동참합시다. 함께 헌신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봐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동대문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한 과거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보응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보응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저 그렇게 그냥 있다가 있으나마나한 인생으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하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생명을 심는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생명을 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신경 안에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보응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멋지게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이 거룩한 흔적으로 예수의 생명의 이름을 남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우리 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